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앉아서 찬양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일하시고 저녁에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사실 집에 있으면서도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저는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섬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보면 몇 가지 주제에 이렇게 모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많은 내용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은 또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또 세상 불신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초점은 항상 더 자라가고 발전하고 성장할 것을 초점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 두 가지를 섞어 놓은 말씀이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즉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닌 것을 설명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따라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 섬겨야 할 것 참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만 섬기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삶에서 늘 예수님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따르다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심한 경우는 교회도 문제되어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가 어려움 겪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재정을 넣었다가 다 날린 교회를 보았습니다. 목적 자체가 악하다라고 보기는 교회 재정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은행 이자 너무 크지 않으니까,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데 이자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데 은행 이자 별로 안 되니까 조금 더 고소득을 추구하다가 날린 교회를 보았습니다. 개인 돈이면 혹 몰라도 교회 돈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조금 더 안전한 데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못된 걸 추구하다가 어려움 겪는 여러 가지 모습.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조금 죄송하지만 어리석어도 예수 안에서는 지혜로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른 것들은 잘 못해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 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잘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잘못된 속임수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잘못된 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삶을 사로잡을까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신학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기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났어요. 세상의 지식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 저는 그때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물론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아는 학문은요, 철학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수준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철학보다 조금 나은 게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 신학이 아니고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 수준, 이것이 엄격하게 다른 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고요, 믿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 철학은 학문 중에서는 특별한 것, 높은 것, 귀한 것, 그리고 대접받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 앞에서는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 예수만 나의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믿음만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학문이 아무리 요새 발전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학문은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으로 어리석게 보여도 그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고상한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혹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내용을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말이 되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부끄러워 말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세상 학문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기준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이하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내가 예수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철학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 그것이 오히려 고상하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은 철학, 곧 세상 학문뿐 아니에요. 인간적인 전통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복음을 상식의 잣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복음은 해석이 되어지질 않아요. 선택하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 자체도 그들은 수용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최고가 되어져야 되고요, 나에게 제일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온전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 즉 이단의 사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에 대한 법을 고친다고 합니다. 종교 해산에 대한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때문에 생긴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싹 정리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일반 교회의 정권이 또 무리하게 적용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왜?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 지나고 통치자가 바뀌고 개념이 전혀 다른 지도자가 또 엉뚱하게 나오면 교회의 엉뚱한 잣대로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기대와 한쪽으로는 우려가 되어지고요, 잘 법안이 일반 교회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입이나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쪽 종교들은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으로 사입이랑 이단을 다 규정해서 해산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법인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없어질까? 법으로 종교 해산시켜도 지들 나름대로 다른 모습으로 신천지는 존속될 것 같고요, 통일교 잔재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지 법으로 그들을 저기한다 할지라도 사입이나 이단은 계속 되어질 것 같아요. 따라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을 늘 경계해야 되고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되어진다. 다른 것에 넘어간 사람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겼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자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보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교회도 멀어지는 사람, 떠나는 사람 있는데, 이단의 특징은요, 보편적으로 평균 그들이 거기에 빠져 사는 시간이 생각처럼 길지가 않아요.
골수분자가 돼서 거기에 얽매여서 평생을 잘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에서 6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단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문제는 5년, 6년 후에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가 정말 아니다라고 깨닫고 탈퇴하는 사람들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시 신앙생활 주께로 돌아오느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져도 나중에 하나님이 깨우치고 돌이키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게 쉽지가 않다. 처음부터 주위에서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미혹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선 미혹받는 일, 세상의 잘못된 학문이나 인간적인 모든 계산이나 경험, 그리고 이단이나 여러 속임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머리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홍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내용이 귀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과 가정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런 기도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만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세상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오직 홀로 하나이신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장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 나라적으로든 상관없이 대장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만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주권자 되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새 생명 얻는 것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예수님 빼놓고는 우리 하나의 생명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그분의 충만함이시고요, 그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예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왜 자꾸 딴 데 쳐다보게 되냐면 예수님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고,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귀한 것 같고,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여질 때 우리는 자꾸 옆길을 쳐다보게 돼 있고 옆길로 향하여 빠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무엇을 봐도 예수 아래에 있고, 세상의 무엇을 보아도 예수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명예도 권세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라고 찬양은 하는데, 실상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높이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권세의 통치자고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저기를 들으니까 무엇만도 못한 예수,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만도 못한 예수. 우리 핸드폰 잊어버리면 얼마나 급하게 찾아요. 핸드폰 몸에서 하루에 몇 분이나 떨어뜨리고 잠잘 때 말고, 핸드폰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몇 분 켜 있는 것까지도 다 통계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잠자는 시간 얼마,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핸드폰이 켜있는 시간이 얼마, 꺼져 있는 시간이 얼마, 이것도 다 통계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지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많을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핸드폰만도 못한 예수, 연속극만도 못한 예수. 연속극은 기다려요. 사람들이 내용 궁금해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안 기다려요. 안 궁금해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선 저부터도 무엇만도 못한 예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될 것,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권세자, 유일하신 통치자, 유일하신 머리,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만 확실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 시대에는 예수보다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율법이 더 우선이었어요. 율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계속 유대인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할례 문제가 늘 시비거리였어요. 시비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할례파와 무할례파 나눠지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선이 되고 대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우선이 되고 대장이 되어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지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제일임을, 대장임을, 머리됨을, 최고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통치자고 권세자고 머리 되시고 으뜸이 되시는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예수님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통치자시고 권세자이시고 머리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홀로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무엇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그 무엇에도 우리 마음이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고 속임수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세상에 그 좋은 것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위에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약해지지 아니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상식도, 세상의 모든 것도 주님보다 우선인 것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선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통치도 오직 그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나라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